할렐루야. 모일 만한 분들은 다 모였군요. 아멘.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모인 분들도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뭘 또. 그러나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조심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민병철 장로님이 강연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우리 기도의 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이게 안 되면 빨리 본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이 없는 저는 장로님 충분합니다. 하나한테는 늘 믿음이 부족한 게 첫 문제예요. 오늘 저희 간증에 성령께서 진심을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비춰주세요, 김 목사님. 제가 오늘 잡은 이 간증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한 가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엉터리로 살다가 제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목회를 하는 건 이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 아주 이따금씩,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솔직한 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누구 말대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권인, 저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런 목사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제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따금씩 이렇게 경험하는 성령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전 여러분께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걸 성령 안에서 꼭 기도하시고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여기로만 믿고 있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확인하든지, 그러나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 떠나서 제가 우리 이 가자지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온 지 2달인가 채 안 됐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분명한 것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60주년으로 세운 1910 센터를 몇몇 가지 이유로 그 장소를 접고 다시 교회로 옮기기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키즈 카페를 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주시는, 그냥 마음에 확신하는 것 넘어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이제 결과가 지금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중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있던 날, 저는 이제 토요일 밤이니까 그냥 일찍,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이 조그만 그 약한 수면제 하나를 먹고 자요. 왜냐하면 잠이 빨리 안 들어요. 그리고 누우면 설교 생각도 났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꼭 11시, 12시 막 넘어가지고 그리 잠들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를 먹고 잡니다. 보통 깨는 게 이제 딱 6시, 6시 반 요때 이제 깨요. 그런데 이런 날들은 꼭 일찍 깰 때가 있어요. 너무 일찍.
이태원 사고가 있던 날도 제가 새벽 3시경 갑자기 자다가 깼어요. 근데 갑자기 깼는데 도로 잠을 자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도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또 뭐가 또 있으신가 싶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나 좀 보자고 딱 들었는데 그때 이태원에서 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뉴스를 밤에 보신 분들 알았지만 저는 이제 주일 준비한다고 잤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그걸 보다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깨우셨나 저를. 그래가지고 주일날 하려고 했던 설교를 다 없애고 그때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 뭐 잊어버리셨지만, 근데 그 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근데 저는 뭔가 또 하나님께서 하여튼 언젠가는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번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뭐 약한 수면제를 늘 이제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잠이 이제 빨리 푹 들어야 되는데 아마 11시쯤 이렇게 약 먹고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또 제가 이따금씩 한 번씩 있다고 그랬죠. 그때 꿈도 안 꾸고 꿈도 아닌데 갑자기 제 이 머릿속에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다가 왜 누구야 부르는 소리 들을 때 한 번씩 있으시죠?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근데 저는 지난 주일 새벽에 성경 말씀 하나가 환하게 분명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제가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이게 확 들어와서 생생히 해서 놀래가지고 잠을 딱 깼어요. 근데 이제 그 구절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꿈을 꾸다가 그것이나 왔으면 연결된다고 하지. 근데 갑자기 그냥 꿈도 없는데 저 구절이 와서 제가 이제 저 구절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제, 그때가 새벽 3시 40분인가 50분이에요. 아직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기는 너무 일러요, 사실은.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주일 준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좁니다, 와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말씀이 계시나 싶어서 이제 저걸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지금까지는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뭐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그 슬픈 소식이에요. 제가 이건 한 25년 전에 모처럼 미국서 목회하다가 기도원 올라갔는데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이제 한 며칠간 기도 착 하자고 하고는 아무도 없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기도원에서 무릎 딱 꿇고 주여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여튼 잊어버리시는 재주는 있으시네요. 저한테 자 주여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속에 오랜만이다. 여러분 모처럼 맘먹고 기도하러 갔다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니 오랜만이라니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니까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을 내놓고 지난 주일 말씀하시면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오랜만인 거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기도는 했지만 마치 그때처럼 아니야, 기도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죠? 아, 왜 이렇게 꿀먹은 벙울이에요? 하잖아요. 기지가 펴놓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막 제가 여러분에게 막 오늘은 1교구 손들어 보라고 막 저도 그런 거 잘 안 해봤어요. 이렇게 1교구 손들어 보세요. 2교구 손들어 보세요. 제가 그런 것도 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아니 근데 하필 그것도 왜 주일날 새벽에 신새벽에 왜 지금까지는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 가만히 대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건가? 제가 하나님께 그 뜻을 알려주시라고 그 새벽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회개할 게 뭐 있나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예. 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바꿨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성경구절 2개가 있었죠. 예. 하나는 마가복음 12장, 하나는 마가복음 14장. 여러분은 설교 바꾼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구절 하나를 뺐어요. 근데 그것만 뺀 게 아니고 설교 자체를 완전히 여러분과 나누었던 옥합을 깬 여인에 관한 설교를 완전히 바꿨어요. 방향을. 왜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자지을께 와서 적어도 단대는 모르지만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있었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분명히 내가 이걸 기도 안 했구나. 그건 바로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를 놓고 이걸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저가 온 후로 그 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조금 뭐 우리 교회만 그러냐 모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금 교회 재정이 서서히 줄고 특별히 지난 2년에는 교회 재정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아마 여러분도 처음, 저도 평생에 목회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그냥 쓰는 목회자 사례비나 뭐 이런 게 부족하고 감당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1억을 다 대출했잖아요. 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거 넘어서게 해주시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좀 주시라고 오늘도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하고 어제도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계속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안 했을까? 우리가 올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표징을 구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한번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이 기도는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앞서 한 기도는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바로 이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년 반, 2년 이제 막 코로나 한참 어려울 때 그때 제가 겪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 교회가 또 힘들 때예요. 성도도 잘 안 모이고 재정적으로 좀 힘들 때예요. 괜찮아요. 마음껏 기치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갔던 사랑의 교회 후배 목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늘 가깝게 지냈던 목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목요일날 저녁인가 하여튼 뜬금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온 지 2년 반, 한 3년쯤 2년 반쯤 되었을 때인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전화 가지고 형님, 장로님 들어오세요. 이 앞자리가 여기 딱 있습니다. 우리 김가식 장로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 목회 상담을 좀 해야겠대요. 그래서 뭐 그래라.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이제 뭐 그 교회도 이제 코로나 겪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막 교회 사역들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껴가지고 교회 재정을 아주 잘 이렇게 해가지고 5억이나 절약을 했다는 거예요. 5억을 절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그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안 안아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대. 그 내가 속으로 그걸 듣다가 야, 우리 교회는 재정이 5억이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꽉 눌렀어요. 그럼 무슨 말 했는가 나 몰라요. 별 배부른 녀석이 사람 속 죽이려고 별걸 다 전화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맞추고 또 뭐 북한 선교도 물어보길래 그것도 얘기해주고. 전화를 끊고 제가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불평과 원망의 기도는 했었어요. 저도 교회 재정을 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을 제가 듣고 내가 만약에 기도 안 한 게 있고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표징을 구하자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렇죠? 건강 문제든 여러분 사업 문제든 가정 문제든. 그래서 저도 제 아들과 제자훈련 하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꼭 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교회 재정이 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졸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 한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라고는 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징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막 막으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막아도 그걸 막 뚫고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봐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그 환상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구절에 오랜 동안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 같으면 환상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환상 봤으면 이거는 당연히 가라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함께하는 선교팀들,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꿈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의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유럽 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인정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들어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상을 보고 나서도 분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든 뭘 듣든지 간에 우리만의 어떤 순수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요즘 심리학적으로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게 나온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제 삶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몇 가지 일도 늘 그렇게 분별합니다. 제가 뭘 들었다고, 뭘 깨달았다고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갑자기 아무 꿈도 없이 저 말씀을 갑자기 훅 주시고 제가 일어나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놓고 이제는 표징을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도 그렇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럼 네가 혼자 알아서 하지. 근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혹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 교회가 그냥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조금씩 내가지고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가 몇 년만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 몇 년이죠, 분명히 이거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 몇 년 가기 전에 그냥 잘되고 그 교회 그렇게 하더니 부흥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같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사업이 대박이 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주가 갑자기 그냥 몇 천만 원을 보내주든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걸 주일날 얘기를 하겠어요? 광고를 하겠어요? 저는 주일 예배는, 주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순자님들께 또 문자 보내고 꼭 좀 오늘은 와주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특별헌금 봉투도 지난 5월달 당회에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설교 안 하셨는데 한번 교인들에게 우리 키즈 카페도 오픈하고 또 교회 창립주일도 오니까 한번 특별헌금을 하자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도록.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도 바꾸고 이 헌금 봉투의 의미도 바꾼 거예요. 저는 우리 당의 장로님께 감사해요. 이 양반은 맨날 결정에다 한 번씩 또 이렇게 그냥 자기 뜻대로 바꿔버리니까. 헌금의 이 여호와 삼마 특별헌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맞아요. 특별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저는 이번은 그냥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그런 헌금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지사님이 이번 주중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시려고 설교를 이렇게 헌금 설교를 분명히 안 하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 좀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담을 좀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100번 동의합니다. 그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깨워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후로 그냥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런 때가 있으면 저는 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 마음에 확신하고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면 저는 그렇게 맞춰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그렇게 안 살아봐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하나님 속 답답하게 좀 앞에서 좀 인도해 주시지 왜 맨날 뒤에서 인도하시냐고.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맨날 나보다 앞서가니까 내가 네 뒤만 따라가지.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그래도 성격도 급하고 한 번 확 먹으면 막 밀어붙이는 게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웃지 말아요, 미안하게. 그래도 주님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 뭐 이제 나중에 끝나면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니구만 그냥 뭐 괜히 우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게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뭐 초청해서 뭐 다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것을 듣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뵙고 이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올해 기왕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 계신 것도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계시긴 하신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분명히 경험하면 왔다 갔다 하는 복이 맨날 이러진 않아요. 이게 좀 줄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교회가 다 망가지는 것 같아도 요즘처럼 교회나 성도들이 다 욕먹고 이런 것 같아도 적어도 이 한국 사회도 신실한 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서 역사해 오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증거해 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나눈 말씀이 그 엘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 열왕기상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표징을 구하시고 저도 그렇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키즈카페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근데 저건 시작이에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빨리 이게 좀 잘 돼가지고 빨리 성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풀려나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네가 한 번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즘에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지만 사실 병원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정말 얼마나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정말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 문제는 더 멀어요. 더 멀어요. 이게 간절히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긴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또 이런 돈 문제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도 사실은 좀 아팠다가 나오면 그래도 뭐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돈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저부터도 좀 참자라든지 좀 줄이자라든지 뭐 다른 걸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솔직히 저도 잘 못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우리 중에 뭐 돈이 이제 절대 필요 없다 이런 분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우리가 교회적으로 경험하도록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나눈 말씀도 그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냥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상황도 안 맞고 그냥 아니 주님이 오셨다니까 그 기회 안 놓치려고 그 옥합 들고 가지고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은 거 아닙니까? 그 욕만 되게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전혀 깜짝 놀랄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런 약속과 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재정 문제나 물질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이미 다 있지만, 여기 보세요. 전화벨이 울리는 거 울릴 수 있죠. 보세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표징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막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저는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신경 쓰이지 저는 저런 소리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요. 정말이에요. 저는 애들이 막 아가 울고 가는 개척기부터 해서 그런지 저는 하나도 괜찮은데, 제가 신경 쓰이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눈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진심이 담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좀 하십시오. 이거보다는,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우리 교회에 재정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교회가 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증거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여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정훈 지사님의 사업장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저 하집사의 사업장도 같이 전파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꿈이 커야 깨진 조각도 크다. 기막힌 말이라니까.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이 물질 문제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 봅시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거 제가 다 그날 새벽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수입이나 금액이 있잖아요.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혹은 직장 안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용돈이든지, 여러분 뭘 하시든지 여러분 예상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예상과는 상관없이 훨씬 뛰어넘는 그런 돈이 들어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들어왔지? 이런 돈이 들어오면 한 절반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오, 싸늘한데? 10%? 아니, 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도 요 정도는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이걸 훅 뛰어넘는, 그러니까 요거 말고 그 뒤에 이렇게 뛰어넘는 그 금액의 절반이에요. 전체 절반이 아니고. 그래서 놀라셨구나. 내가
100만 원을 예상하는데 150만 원이 들어.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그 50만 원의 절반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니,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세요. 저는 한 절반쯤 드리면 좋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아주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제가 좀 웃으면서 하지만 이제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후로 우선 7월까지 한 달 동안만 한번 해보십시다.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하시는 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에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고 있다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상한 요 금액, 여러분 예상하는 최대의 금액, 요걸 뛰어넘는 금액이 있거든. 그거에 저는 절반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다 드려야지, 그러면 좋지만 생각보다 안 돼요. 그거 잘.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삼마 특별 헌금 봉투에 한번 그걸 담아보자는. 그리고 그 내용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건 금액이 작으니까 모아서 드려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평생에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2024년은 하나님 앞에 표징을 주시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가 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 말고 그 제목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 모아놓고 또 재정 모아놓고 이거 조금씩 냅시다,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도 한번 해보고 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또 살아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여 이 일에 분명한 물질의 증거와 그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는 기도, 가령 몇 사람이 나올까, 얼마나 거칠까가 아니라, 모일까가 아니라, 우리를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이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도 한번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분명히 응답하는지, 이것만큼 응답이 분명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기도해보자. 사실 우리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상한 금액에서 절반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그렇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위에부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시냐고 좀 따져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점잖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데 왜 이걸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딴 계획 있으면 그거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하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점잖게 믿는 분들은 이거 안 합니다. 이걸 한번 적어도 여기 모인 분들과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거룩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특별한 걸 한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또 6개월 1년 뒤면 또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표징도 구하고 그것 덕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재정도 탄탄해지고
또 여러분도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한 10억 주셔가지고, 5억 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10억 주시면, 그럼 여러분도 좋잖아요. 여러분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좋고, 아멘?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을 마치며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구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오늘 이 시대까지 교회가 왔고 앞으로도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확신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대는 어쩌면 지나갔습니다. 우리 자식도 입으로 하는 건 이제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강력하게 표징을 구해 보십시다. 제가 매주마다 이걸 놓고 확인하고 혹시 있는지 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가자제일 교회여 이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에게 작은 겨자씨만큼 안 보여도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